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10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망이나 사과를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새로운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줄 알라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전도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입은 옷을 보이시죠? 저는 이제 이 옷을 밭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계속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하는 말, 제발 그거 좀 안 입으면 안 될까?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옷을 입고 나 어때? 괜찮지? 그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어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은 따로 구별해 가지고서 좀 높은 그 지위를 줬다고나 할까? 70인을 그렇게 따로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만이 독특하게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교훈으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전도자로서 교훈을 그 1절로 9절에 나와 있고 또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주는 그 심판의 경고가 10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복음 전파에 필요한 권세도 함께 주셨는데 대개 보면 지금은 자기 집에서 옛날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집에서 제단 쌓는 권사님들이 참 많았었어요. 제가 그때는 칼빈을 들어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가 그때는 답심이 살았었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자기 제단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그런 제단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도 똑같이 그 동료하고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신위은사비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대개 보면 그 당시에 제단을 쌓고 있는 분들이 신위은사들이 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안준뱅이는 뭐 일어난 사람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70인 파송에게도 그랬고 오늘날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함께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막혔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막 댓글 담은 것을 보면
입에 담지도 못할 것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무서울 정도로 비난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싸늘함을 느끼게 되고 전도를 이 상황에서 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복음 전파에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그런 능력까지도 주셨는데 그 복음 전파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 능력을 그냥 묻어두고 살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또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은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서로 이렇게 길에서 안부도 묻지 말라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뭘 말하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 시급하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길가에서 아는 사람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 붙들고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그래서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이거 큰일 나는 거군요. 안 되는 거군요. 저는 이제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왜? 시가 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만 당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이것은 정말 안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캐션 마크가 딱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서울 정도로. 왜? 어떤 데 그걸 느끼냐면 어디선가 그걸 봤는데 얼마 전에 구리시장이 보상금을 걸고 교회 집회에 가는 사람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겠다. 그걸 봤을 때 아찔하더라고요. 공산화가 다 됐구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못할 것인가? 제가 오늘 이거를 갖고 와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생명 구원 행복. 여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말로도 못 전하고 접촉도 못하게 하고 교회는 엄청난 지금 핍박으로만 이렇게 도가니에 지금 들어간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솔직히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할 기회는 이때예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그냥 닫아놓고 묻어놓고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의무와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 나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저기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선생님이 그때만 해도 까만 저고리 치마 입고 촛불 들고 성탄 때 무용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학년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쁨 받으려고 교회를 간 것이 이제 교회 분석을 드러내게 됐고 또 우리 송씨 가문이 유교 사상이 굉장히 한 100호 되는 그 마을, 시골의 큰 마을이었거든요. 송씨 가문이 상당히 80%를 차지하고 사는 대가문이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갔다 오니까 작은 아버지한테 얼마나 애단 맞았는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죽을 다 출렁거린다고. 송씨 가문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너가 무슨 놈의 교회를 다니냐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교회를 다닌 것이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전도라는 게 없었고. 근데 내가 나에게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받은 구원의 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정죄를 받으리라.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적이었냐면 저희 친정 식구들이 정말로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여동생을 놓고 홍천 여동생이 셋 있거든요. 이제 큰 여동생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녀들까지 놓고 제가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형제간이나 시댁이나 친정 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적이냐면 야 혜인이하고 혜경인데 얘들이 지네 부모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네는 지옥 가도 너네들이 믿으니까 그러지만 야 너네 딸들은 어떨 거니? 하나님께서 걔들이 너네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얼굴이 푸르락푸르락해요. 내가 대놓고 설교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친정 식구들 모이면 제가 무조건 가는 집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얘가 나하고 좀 사이가 좀 멀찍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걔네는 지금 개화사 절에 그 남편이 회장이에요. 돈 쓰는 회장이죠. 정말로. 그런데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왜? 누가복음 16장 에베소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정부가 이렇게 교회를 지금 이제 탄압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면 어느 교회는 내가 이겼다고 내가 정부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렸느라고 그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전부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서 이 모임을 갖지 못하고 물론 지킬 건 우리가 지켜가면서 모임을 갖는데 꼭 어디 몇 군데 그런 거 가지고 정부에서 이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말도 안 해요. 여기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는 이 민족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민족이 화를 당하는 것이죠. 민족이.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증거할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빚진 자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바울의 고백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이 빚을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모든 성도는 곧 전도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전도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전도자가 갖춰야 할 그 자세가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리가 양떼를 공격하듯이 제자들은 세상에서 항상 박해를 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국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 혼자는 안 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과 지혜로 행동력을 가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숨죽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갚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전도자는 외형적인 준비에 집착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사진에 보니까 전대는 돈주머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면 길에서 아무에게도 시간을 무난하지 말면, 그러니까 친지를 만나 환담을 나누거나 사소한 일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전도하러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날 수 있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전도에 집념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준비에 집착하지 말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의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완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지금 10일 동안이라고 나온 것은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희가 잠시 받는 그 환난 10일 동안 그 짧은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환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주신 그 명령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완수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맺고 싶은 것은, 저는 상당히 좀 외골수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한 가지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 한 분밖에 몰라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신학교 동기 사모님이 저희 농장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저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애걸수야, 애걸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애걸수라서 너무 융통성 없이 살아가지고 그냥 때로는 후회가 돼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애걸수니까 세상을 모르고. 이제 또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저희 장로님 그 동창 마누라가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잘 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마누라가 부동산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저는 근데 그걸 못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전도사 교회 일하고 아이들 그렇게 돌보느라고 세월을 다 보냈어요. 그런 돈 벌 시간이 없었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서 그건 신경도 못 쓰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학기 동기 중에 브리시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번 전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담을 쌌었어요. 근데 주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재물을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길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늑장을 부려서도 안 되고 복음을 집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빚을 갚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복음의 빚진 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계시지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망설이기도 하고, 또 환경이 상황이 안 돼서 못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진정 복음의 빚진 자로서 책임을 느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씀은 70일을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낸 것 같다. 그러니까 나만 너희들이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리고 너무 외모에 치장하지 말고 길에서 낭비하지 말고 오로지 복음을 사명을 전하는데 집중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때로는 제가 처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이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까? 근데 이제 제가 요즘은 밭에 일찍 가기 때문에 이렇게 둘레길을 많이 못 돌아요. 둘레길을 돌 때 사람들 가면 빨리 앞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뒤로 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쭈삣쭈삣 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좋아요.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내가 너무 중독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중독된 건 아니네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복음 전할게요. 제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담대히 바울의 고백처럼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이건대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반열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들을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서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남은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